지난주에는 마라에서 엘림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엘림에서 만나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쓴물을 보고 그리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순종했던 이 모세를 통해 단물로 바꿔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이 쏟아지는 바로 물샘 열둘이 있는 바로 엘림으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물샘 열둘뿐 아니라 종려나무도 70그루가 있는 곳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너무 좋죠. 마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바로 주님을 경험하고 그리고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하나는 예수님을 그 변화산상 같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그냥 내내 살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들을 했었을 겁니다. 애굽도 엘림이 아니었고 또 지나왔던 바로 스루 광야나 또 마라도 엘림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어쩌면 애굽에 있을 동안도 엘림을 경험하지 못했었는데 엘림에 오고 나니까 여기서 그냥 살림 차리고 그냥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지, 아마 그런 생각들을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엘림은 잠시 머물러 가는 것이지 목적지가 아닙니다. 저들은 애굽을 떠날 때 엘림에서 살림 차리고 살려고 출발한 거 아니라 가나안에 가려고 그들이 출발하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좋은 데 있으면은 여기서 그냥 오랫동안 살았으면 좋겠지. 여행 가서 숙소가 너무 좋잖아요. 여기서 그냥 내내 밥 안 하고 그리고는 주는 밥 꼬박꼬박 먹고 그리고는 참 걱정 없이 여기서 그냥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는 1박 아니면 2박 혹은 3박 하면 그 다음에는 또 다음 목적지로 그리고는 결국은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영원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로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좋아봤자 하루 이틀 있다가 그리고는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우리가 가는 순례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좋아봤자고 그리고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하나든 원치 않든 우리는 바로 그 아버지 집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애들도 가고 어른도 가고 다 가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장례, 지난주간에도 장례를 하면서 잘나나 못나나 열심히 사나 못 사나 다 모두 군자리 거기 장례식장에 가갖고 그리고는 기도하고 그런 들어가서 1시간 반 되면 한 주매제로 우리 인생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아버지 집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내 아버지 집이 아직도 정해지지 않는 사람들은 좋은데 갔지요 목사님, 좋은데 갔지요 하고 저에게 좋은 데 갔다는 것을 이 컨펌 확증받으려고 많이 애쓰는 것들을 이렇게 봅니다. 좋은데 갔을 거예요 하고 듣기 좋으라고 제가 하지만 제가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참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고 우리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집은 고린도서 5장에 있는 것처럼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친히 지으신 집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 이 땅에서 좀 어려움 많이 당해도요 너무 서러워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서러운 채 그냥 인생을 끝내버리는 게 아닙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갈 길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뭐 좀 잘 돼봤자 별 게 없습니다. 잘 돼봤자 별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 그 집으로 가는 거룩한 나그네요 순례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가지고요 세상에서 뭐 잘 됐다 그래갖고 너무 붕붕 뜰 것도 없습니다. 잘 못됐다 그래갖고 너무 서러워할 것도 없어요. 다 이 또한 지나가는 거고요. 이것도 다 지나가는 것이니까 그리고는 나는 내 아버지 집인 저 천국을 향하여 나는 간다.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넉넉한 순례자, 넉넉한 나그네로 여러분이 다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요 천국 같은 엘림을요 떠났습니다. 다 떠나고 마는 거죠. 제가 어차피 두고 떠날 인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그래서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다 떠난 거예요. 당신 몇 살이요? 그런 게 영어로는 How old are you? 그럽니다. I am 67 old. 그럼 내가 그만큼 늙었습니다. 뭐 말이에요. 죽음이 그만큼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생의 길인 거예요. 어차피 두고 가고 떠날 세상이기 때문에요. 뭐 그렇게 너무 엘림이 좋다 그랬지만요. 물샘이 12이요. 종려나무 70그루 써도 좋아도 그냥 두고 또 가는 거예요. 그 물샘 짊어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종려나무 70그루 그 짊어지고 가는 거 아닙니다. 두고 가는 거야. 여러분 인생살이를요. 여기 계신 분들은요. 여기 계신 분은 다 인생의 반절 이상은 산 사람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가볍게 그리고 신나게 천국 행진을 하는 순례자의 기꺼운 길을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엘림을 떠난 거예요. 파리가 자꾸 왔다 갔다 하네. 이게 엘림을 이제 떠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광야에 왔습니다. 스루 광야를 지나갔고 그리고는 마라와 그리고 엘림을 지나서 여기 본문 1절에 보면 신광야에 이르렀더라. 그렇습니다. 신광야, 광야에서 광야로. 그다음에 이제 다음번에는요 신의 광야로 또 가는 거예요. 신의 산에 있는 신의 광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광야 얘기를 하면요 우리 인생살이가 누군가 다 말하는 것처럼 광야를 사는 거예요. 광야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엘림을 지나서 그리고는 신의 산 사이에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신광야에. 이 광야에 오니까요. 불안복이 없지. 뭘 또 엘림은 뒤로 두고 왔죠. 그리고 거기서 물 퍼왔죠. 그리고는 그 열매들 가지고 왔죠. 그리고는 또 행진하는 거예요. 낮에는 50도, 밤에는 영하 20도, 30도. 그 행진을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신광야에 이렇게 왔으니까 이게 또 이런 거예요. 그동안 챙겨왔던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원망하고. 자,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렇습니다. 원망하여. 15장 20절에도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그렇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에서 물을 딱 먹었는데 물이 쓴 물인 거야. 먹을 수가 없었던 물이에요. 또 원망한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물을 구할 수도 없고 그리고 먹을 양식도 구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광야에는 그래서 광야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살 일이 너무 막막한 거예요.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많고 그리고 나만 없는 게 아니라 옆집도 없고 이 집도 없고 이 집도 없고 다 없는 거예요. 나만 없고 이 사람이 있으면은 가서 꾸든지 뭐 어떻게든지 해갖고 좀 달라고 그래서 뭘 살 텐데 나도 없고 다 없는 거야. 다 이게 광야길을 가는 바로 행진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보이는 게 누구예요? 모세의 인도 아래 여기 왔으니까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뭐를 할 게 없어요. 자신이 어디 가서 뭐 다른 집에 가서 구워든지 뭐 좀 쌀 달라 그러든지 뭐 떡 좀 빵 좀 달라 그러든지 뭘 달라야 되는데 그 집도 없고 우리 집도 없는 걸 뭐 없으니까요. 또 뿐만 아니라 뭘 뭐 또 농사를 한다든지 뭘 하든지 뭐 할 게 없어요. 광야에서는 할 게, 사막에는 할 게 없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러다 죽겠네. 그러니까 원망인 거야. 이러다 죽겠네. 그러니까 원망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40년 더 됐을까요? 40년 전에요. 엘비야라는 그 영화를 봤어요. 러시아 영화인데요. 어떻게 우연찮게 그 영화를 본 거예요. 근데 참 그 영화를 내가 잘 봤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러시아 그 제정 러시아 때 그 장교가 한 아가씨하고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군인들이라는 게 사랑에 빠져갖고요. 사랑에 빠져도 다시 어떻게 부대로 어떻게 해요? 잠깐 만나고 어떻게 부대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 그냥 계속 있고 싶은 거예요. 원래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저는 계속 있고 싶은 거야. 미워하는 사람은 빨리 떨어지고 싶고. 이게 그런 거야. 그래서 계속 오랫동안 있으면 이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좀 달갑지 않은 사람 미워하고 그리고 좀 그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자꾸 보는 앞에서 시계 보고 나 빨리 가야 되는데 하고 몸을 자꾸 이렇게 들고 그럽니다. 그럼 이 사람 나 싫어하구나. 나 좀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거야. 눈치로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이 계속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가서 계속 있고 싶었는데 군대에서 시간을 딱 면회 시간 딱 지나면 가야 되고 또 헤어지고 그러니까 둘이서
우리가 계속 같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계속 있으려면 우리 유건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군인인데. 네? 탄력. 우리 공수단 확실히 달라요. 탄력했죠. 탄력했어요. 이 장교. 그러고는 추적하지 못하도록 11회하로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져온 떡, 빵 뭐 이런 거 챙겨가지고 또 도망가서 숨어서 그래갖고 뭐 서우리 같은데 소들이 있는 그 우리간에서 좀 자고 그다음에 이제 또 가고 계속 간 거예요. 그러다 하다 이 군인은 그래도 군인 정신이 있으니까 계속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아가씨는 너무너무 사랑에 빠졌는데 가다가 보니까 너무 힘들고 배가 고픈 거야. 그래서 사랑하는 이 자기 그 군인에게 그러는 거야. 이 장교에게. 당신은 나를 사랑만 했지 빵을 안 준다고. 난 죽겠다고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요. 밥이 있어야 돼요. 빵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쳐진 거예요. 출애굽은 해갖고 자유는 얻었는데 지금 물도 없고 빵도 없는 거예요. 떡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망을 한 거야. 우리가 애굽에서 있었더라면 더 나을 뻔했는데 이게 나와갖고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요즘 말하면 개고생하고 지금 죽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나오는 거지 지금요. 그러고는 우리를 이러려고 여기를 데리고 왔냐고 막 이제 모세를 이제 원망하는 거야 지금요. 사람이라는 게 참 먹어야 삽니다. 먹어야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떡의 존재를 부정했어요? 긍정했어요? 말하는 이가 없으시네. 우리 장로님 떡의 존재를 긍정했어요? 부정했어요? 긍정했잖아요. 긍정했잖아요. 떡으로만 하는 말은 뭐예요? 떡도 인정하는 거예요. 대단한 떡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빠뜨리지 않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모두 다 참 먹어야 사는데 이 백성이 지금 먹을 게 없게 된 거야. 죽게 된 거야. 지금 줄여 죽게 되는 거야 지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건 누구한테 원망하겠어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야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망할 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이 없어서 원망, 그럴 수 있죠.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국군대가 따라오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를 데려왔나 원망, 그럴 수 있죠. 원망이 그래도 타당성이 있는 거야. 타당성이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 광야에 와갖고 먹을 게 없으니까 원망, 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데 그냥 괜찮아 뭐 이런 어떻게 그런 뭐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감정도 있고 또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영향받는 존재가 어마어마할 수 있죠. 그렇지만 저는 이 본문 속으로 제가 들어가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원망할 때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그래도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해 주셨단 말이지. 또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벌써 구름 기둥으로 어떻게 했어요? 낮에는 보호해 주시고 밤에도 보호해 주신 거예요. 또 그 구름 기둥으로 길을 잘 안내를 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를 굶겨 죽일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뭔가 하면 원망하는 것 대신 하나님께서 해 주실 거야. 해 주시겠지. 이런 적어도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과거가 현재를 만드는 거야. 우리 아빠 엄마가 분명히 우리한테 뭘 해 주실 거야.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바라는 거를 다 해 주셨기 때문에. 배고파도 집에 쫙 들어온 거예요. 근데 아무리 뒤져봐도 먹을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엄마 아빠는 집에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면 밥 줘! 막 그러는 거야. 그런데 띵동하고 배달에 딱 온 거야. 얼마나 멀숙해요. 집에 늘 먹는 밥 대신 너희들이 좋아하는 거를 배고프니까 내가 딱 준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것들을 준비해 놓으실 것이라는
기대의 믿음을, 이전에 전 믿음을 통해서 기대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원망을 해보면 원망을 도로 집어담을 수가 없어요. 장로님, 원망 도로 담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기도하시기 때문에. 원망을 한번 내뱉어 놓으면요, 그 원망 도로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원망이 불평이 났고, 불평이 싸움을 낳고, 싸움이 남춘천역 앞으로 간다. 남춘천역 앞에, 우체국 앞에 뭐가 있어요? 법원에 이혼하는 거예요. 장난 아니라니까요. 장난 아니라니까요. 장난 아니니까. 그걸 소위 말하는 연예인들에게는 성격 차이, 이렇게 말하면서 싹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원망과 불평이라는 게 무서운 독이라는 걸 알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원망을 했어요. 이전 한 번 원망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는요, 자, 성경 계속 가겠습니다. 자, 7절 빨리 가셔야 돼요. 빨리 가셔야 돼요. 7절에 보면요, 원망이 몇 번 나와요? 우리 박혜진 집사님, 원망이 몇 번 나와요? 원망이 몇 번 나와요? 두 번. 8절로 가서 원망이 몇 번 나와요? 시간상 두 번. 네, 기다리면 안 되니까. 9절에 원망 몇 번 나와요? 한 번. 시간상 갑니다. 12절에 원망 몇 번 나와요? 아무도 대답하는 리가 없어. 한 번 나오잖아요. 근데 총 몇 번이에요? 아무도 대답하는 리가 없어. 제 혼자 할게. 그냥 안 되겠어. 지금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몇 번 나왔어요? 6번 나온 거. 원망을 한 번 했는데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원망을 들었까? 너희 원망하는 것을 원망 6번에 나온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원망은 주워 담지 못하고 그 원망이 하나님이 들렸다 안 들렸다?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비난하고 욕하고 욕설하고 그 쉽게 하는 게 아닙니다. 쉽게 하는 게 담을 수가 없어요. 담을 수가 없고 그 원망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요, 그 들음이 그 사람에 대한 반감으로 계속 안게 되는 거예요. 안게 되는 거예요. 정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어리석은 백성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원망, 모세는 뭘 했어요? 부르짖었고, 오늘 본문은 뭐라는가 하면 하나님을 앙망했습니다. 따라가는 사람들은 원망하고 지도자는 뭡니까? 앙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을 할 것인가 앙망을 할 것인가, 두 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야. 앙망은 뭡니까? 기대하며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원망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부정하고 나가는 거, 반항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백성들이 적어도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이 어떤 자인 것을 밝히 드러난 것입니다. 애들은 원망하고요, 어른들은요 앙망을 하는 겁니다. 부르짖는 거야. 문제 해결은 원망에 있지 않고 앙망에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를 당할 때 감정대로, 기분대로, 성질대로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무슨 교훈을 주시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께 모세처럼 부르짖고 앙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애 어른이 있습니다. 어른인데 애가 있어요. 맨날 앵앵거리는 애. 어른인데 애예요. 근데 애들인데요, 아빠가 잘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잘해 주시지. 이게 애인데 어른입니다. 그런데 어른인데 애들이 있어요. 자꾸 뭐라 하면 원망하고. 근데 이게 버릇이 되는 거예요. 그냥 버릇이 돼요. 그냥 조금만 하면 앵앵, 조금만 하면 원망.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를 다 떠나요. 그래서 왜 내 사람이 없지? 왜 주변에 나 사람이 없지? 왜 난 만날 사람이 없지? 계속 원망해보는 원수가 되고 마음이 상해지니까 그 사람을 편안하게 대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야.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요, 너희가
그 원망하는 것은 모세와 아론에게 한 것이 아니라 내게 한 것이라. 원망 6번 나온 것의 주격은요,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희의 원망의 소리를 들었다. 너희들의 그 원망은 지도자 모세에게 한 것이 아니라 아론에게 한 것이라,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나의 종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들으셨다. 7절에도 8절에도 들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CCM 노래에 보면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그 원망을 다 들으시는 거예요. 신음소리도 하나님은 다 들으셔요. 저는 확실히 믿어요. 제가 예전에 학생 시절에, 대학 시절에, 난 왜 이렇게 돈이 없지. 그게 저한테는 늘 노래였습니다. 노래였어요. 왜냐하면 너무 없으니까 뭘 어떻게, 친구들이 뭐 다방에 가자 그래도, 8호 광장에 있는 다방에 가자, 나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서 얻어먹으면은 그 50원짜리 차를요, 다음번에 내가 사야 되는데 저는 살 돈이 뭐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 돈이 없으니까 사람이 좀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가난은 죄가 아닌데 불편해요. 아주 삶이 좀 고달프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 저것도 좀 먹고 싶은데 난 돈이 없어 못 먹지. 저 8호 광장에요, 원주 1미통닭이 있는데 냄새도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저걸 한번 좀, 왕짱구도 그 옆에 있는데 저것도 좀 한번 먹고 싶으면 좋겠는데, 옛날에도 그게 있었어요. 그런데 저거 좀 먹고 싶은데 저건 어떻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없지. 근데 하나님이 저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도 먹고 저것도 먹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음소리, 탄식소리까지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원망의 소리를 다 들으신 거예요. 들으시고는요, 하나님은 원망을요, 상급으로 갚아주신 거야. 그래, 너희들이 먹을 게 있어야 살지. 내가 먹을 걸 너희를 위해서 다 준비해 줄게 라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게 본문의 4절입니다. 우리 4절을 다 같이 우리 한 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내린다. 비같이 내린다. 이게 하늘 양식이에요. 우리 속해 가정예배 교재 이름이 하늘 양식이에요. 하늘 양식. 이게 땅 양식이 아니고 하늘 양식인 거예요. 뭔가 하면 땅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거든요. 이 광야 사막에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신 건데, 이건 초자연적, 인간의 손을 빌리는 게 아니에요. 농사지은 게 아니에요. 하늘 아버지께서 친히 하늘 양식을 주는데, 이 하늘 양식을 본문 여기 31절에 보면은 그 이름을 만나라 그랬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 생명의 양식, 매일의 양식, 만나, 일용할 만나, 수많은 큐티책의 제목이 바로 이건데, 그 원조는 여기 4절에 있는 거예요. 4절에 있는 겁니다. 바로 하늘에서 양식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하늘 양식,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이다. 하늘 아버지께서 양식을 주신 거예요. 양식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단이나 어떤 도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이게 또 뿐만 아니라 4절 하반절에 보면은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두 가지입니다. 일용할 것을 날마다. 매일의 양식, 매일 성경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일용할 양식, 일용할 것을 매일 거두도록. 우리가 잔치집에 가면요, 배고픈 사람들 잔치집에 가면요, 실컷 먹는 거야. 그리고는 여기 봉지, 여기 아주 싸웠던 그런 봉지 있잖아요. 배고픈 시절에 그게 우리의 오랜 습관이에요. 그래서 봉지를 다 가져가갖고, 그래서 주인 약간 눈치 보고, 그래가지고는 그 봉지 안에 있는 그 봉지에다가 싹 싸갖고는 자기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와요. 왜냐하면 집에는 이건 없으니까.
집엔 이거 없으니까 그걸 싸가지고 가는 거야. 싸가지고 가는 거야. 자,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럴 필요가 없이 매일 한 오멜씩, 한 오멜은 2리터입니다. 이게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식이 2리터인데 2리터씩을 가져가도록 매일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주신 거예요. 한번 왕창 먹고 그 다음에는 굶는 게 아니라 매일 2리터씩을 한울 양식을 이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2리터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절에 보면 그렇게 다 걷어가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요, 여섯째 날에는 그랬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일곱째 날은 뭔가 하면 안식이래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매일 거두다가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뭐가 된다고요? 갑절이 되리라. 안식일은 말 그대로 편한 알짜에 쉴 시간이기 때문에, 쉬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서 거둘 필요가 없이 바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치를, 갑절을 거둬오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말 그대로 편안하게 쉬는 날로 일하거나 노동하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이틀치를 주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지으실 뿐 아니라 인간의 몸을 다 지으시고 몸에는 물도 필요하고 또 몸에는 음식이 필요한 거, 먹거리가 필요한 걸 알고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다 모두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하면, 그리고는 40년 동안은요, 전혀 먹는 문제 때문에 고생하거나 굶어 죽는 일이 없도록 하셨는데, 본문 여기 마지막 35절에 가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몇 년 동안 먹었습니까? 40년. 광야 40년 동안요, 매일 2리터를 한 오멜을 다 주셔갖고 광야 40년 동안 스스로 한 끼도 해결할 수 없는, 하루치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만나를 여기 약속한 대로 매일 한 오멜씩 매일매일 한울 양식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먹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는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듣지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여기 4절 하반절에 보면요,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리고는요, 여기 덧붙여서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수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또 6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말했습니다. 12절 끝에도 보면 내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내가 너에게 할 거니까 너희들은 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써 너희가 이 광야를 지내는 동안은 소위 먹는 문제로 너희들이 어려움을 끼치지 않도록 내가 할 것이니까 너희들은 이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나가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 뜻이 바로 내 율법을 순종하지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6절 하반절에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 낸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이 만나를 통해서, 심지어 저녁에는,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는 단백질로 바로 메추라기를까지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알므로써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모든 필요를 알고 채워주시는 이 참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12절 하반절에도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저들에게 실존으로 다가오기에는 아직도 경험대가 부족하지만은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줄, 애굽에서 인도해낸 줄, 그리고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율법을 잘 순종함으로 너희가 이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시험해봐라 하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매일 내리는 하늘 양식을 공짜로, 얼마나 좋아요. 노동도 안 하고. 애굽에서 좀 노동하고 겨우 끼니를 메웠는데, 지금 이 광야에서는요, 노동할 게 없거든요. 아침에 나가서 1리터만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지가끔 2리터씩만 가져오면 그날 양식은 땡인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애굽에서 중노동하고 막 그렇게 어려운 고통을 했는데 여기서는 내리는 거야,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때문에 그냥 너무너무 이렇게 하늘 양식으로 매일 얻었죠. 매일 거두죠. 또 뿐만 아니라 안식일 전날에는요, 6일째 나는 이틀치를 거둬서 다 오죠. 그리고는 또 안식일 날은 그거 거두는 것도 안 해도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것 치고는요, 너무 잘해준 거예요. 원망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 백성들의 필요를 알고 다 채워주셨는데, 원초적으로 하나님은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어요. 언약을 했어요. 내가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에 이르게 될 것이다. 애굽에 430년 있고, 그동안 내가 너희들을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품는 것처럼 크게 품어서 다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로 삼으신 이 백성들이 하나도 굶주리거나 헐벗고 그렇게 죽도록 하나님이 방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원망을요, 하나님은 아주 선대하는 것들로 다 갚아주신 거예요.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무너무 이렇게 좋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일은 뭔가 하면은 아싸, 그리고는 이제는 매일 아침마다 가갖고 이제는 한 오멜씩만 가져오면 돼. 우리는 이제 이렇게만 하면은 이제 우리가 광야길 동안 40년 동안은 우리가 먹을 거 걱정 없이 우리는 살아. 이제는 막노동할 필요 없어. 등에 채찍 맞을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가면 돼. 이렇게 딱 마음을 먹고 그리고 이제 가야 되는데, 항상 인간의 마음속에는 꼼수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인간의 마음에는 말씀 대신 꼼수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얻고도 꼼수가 나오는 거야. 제가 지금 꼼수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18절 가겠습니다. 18절. 우리 17절, 우리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했다.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당시 무슨 저울이 있겠습니까? 당시 무슨 저울이 있었을까? 이게 어림잡아서 뭐 대박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게 어림잡아서 눈찜작으로 오니까 많이 거둘 수도 있고 좀 적게 거둘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18절에 보면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많이 거둔 사람은, 돈 많이 번 사람은 남고 돈 적게 번 사람은 적고 그러는 거죠. 적은 사람이 부족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 남지 않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생활비가 200만 원 필요한데 100만 원 버는 사람 100만 원 부족한 거예요. 400만 원 버는 사람이 200만 원이 남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번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번 사람도 부족하지 않다. 본문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정훈 권사님,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거둔 사람이 조금 적게 거둔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나눠줬으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한 오멜 먹고 남겨둬봤자 다음날 아침 되면 어떻게 돼요? 다음날 아침 되면 어떻게 돼요? 썩으니까 없어지니까. 이소에서 말하면 평등하게 평균케 된 거야. 고린도 후서 8장 15절 말씀이에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적지 않은 것은 서로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나누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나눔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나라를 통해서 나라 국가는 흘러가지만은요,
우리에게 하늘 양식으로 재난지원금을 다 1인당 25만 원씩 이제 주는 거예요. 아직 받지는 못했지만 주는 거예요. 주는 겁니다. 재난을 받은 사람은 재난으로 인해서 그걸 받아야 되는 거야. 월세를 내야 되는데, 뭐 방세도 내야 되는데, 인건비도 줘야 되는데, 이게 계속 마이너스야. 빚이 점점 줘. 그분들은 재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해요. 그런데 난 월급도 안 깎겠어. 나는 재난 받은 것도 없어. 그리고는 공짜로 하늘 양식으로 지금 받는 거야. 그러면 답은 뻔한 거 아닙니까? 그 답이 뻔한 거예요, 그게. 거저 받았으니 뭡니까? 어떨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게 제 말입니까? 예수님 말씀입니까? 인간이 욕심으로 벗어나야 자유를 얻게 됩니다. 부족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선교사님들은요, 재난 현장이 있지만 재난지원금 10원도 못 받아요. 이 땅에 와 있는 외국인들 중에 삶이 고달픈 분들은요, 재난지원금 10원도 못 받습니다. 나는 월급도 깎인 게 없어. 재난 받은 게 별로 없어. 이거는 공짜로 하늘 양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러면 답은 나온 거야. 답은 나온 겁니다. 사람이 분별 없이 계속 끌어모으면요, 사람이 추해집니다. 이게 사람이 추해진다는 게요, 여기 막 똥이 묻어서 여기 뭐가 묻어서 추해지는 게 아니에요. 가릴 것 없이 막 주워 먹으면요, 사람이 추해집니다. 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으로 주는 거니까 난 재난 받은 것도 없고 수입 주는 것도 월급 주는 것도 없고, 그러면은 이건 답은 뻔한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처럼 청지기로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야. 이 땅에 많이 쌓아둔들 그건 소용이 없으니까, 썩고 없어지는 거니까. 근데 이 백성들이 바로 이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공동체 안에 이루어진 거야. 필요를 따라 나눠주게 돼. 그래서 핍절된 사람들이 없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은요, 이게 우리나라의 명절 정신이고 성경의 절기 정신입니다. 우리 성경의 절기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요, 반드시 객과 고와 과부와 함께 잔치를 가져라. 그렇습니다. 유월절이고 무교절이고 간에 초막절이고 무슨 절기든지 간에 성경 절기의 정신은 하나 공통적인 게 그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탁월하고 성경의 탁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바로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까지 남겨둔 거예요. 24절을 한번 가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별내도 생기지 아니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안식일 전에는 놔둬도 그러고 괜찮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20절에 보면요, 남겨두지 말라 19절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하실 일에 대한 불순종의 꼼수가 생긴 거야. 그래서 남겨두지 말라 했는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남겨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20절 하반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벌레 나고 냄새 나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은 거예요. 인간의 꼼수는요, 이게 헛되다는 것을 성경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쌓아둬봐야, 이게 쌓아둬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쌓아둬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해야지, 그걸 왜 불신하고 그걸 남겨뒀냐? 놓아야겠다, 그런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25절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지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였다. 이 꼼수가 있는 사람들은요, 또 혹시 있을지 몰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꼼수로 살지 않고 우리의 무슨 잔머리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의 계산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어리석음은요, 인간의 어리석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지금보다 더 신뢰하며 여러분과 제가 사십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첩경입니다. 그 말씀을 믿지 않고요. 그리고는 슬그머니 혼자 누가 보나 하고 두리번 거리고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갔다가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그리고는 쓱 돌아왔으면서 얼마나 씁쓸했겠어요. 얼마나 씁쓸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나 내가 시험 안 본다, 율법을 지키나 시험 안 본다. 4절 하반절에 보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비로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바로 아까 읽었던 대로 35절처럼요, 사는 날 동안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그래서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면요, 가나안 땅에 내는 그 땅의 소산을 먹으면서 만나가 그쳤더라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언제나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가는데요, 이걸 이 백성들이요 자손 만대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여기 32절 3절 4절에 보면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간수하라 그런 것입니다. 간수하라. 32절에 보면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간수하라. 그리고는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다음 세대, 바로 이 출애굽 이후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너희 먹을 것을 반드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걸 간수하라 그랬습니다. 한 오멜 하루치를 일용할 양식을 간수해둬라 그런 것입니다. 33절에도 보면 또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니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34절에도 보면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에 두어 어떻게 하라고요? 간수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간수하게. 간수하라는 거 잘 보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바로 법궤 안에 세 가지가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닙니까? 바로 만나 항아리, 두 번째 뭡니까? 아론의 닦는 지팡이, 그 다음에 모세의 십계명들. 너의 앞길을 인도하는 말씀을 내가 준다.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나다. 그리고 너의 모든 필요를 내가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세 가지를 법궤 안에 두어서, 그리고는 성막에다 두고 솔로몬의 성전에도 두도록 그렇게 하나님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 채 살고 있습니다. 먹는 게 많아갖고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우리 한번 다 같이 할까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선생님 먼저 드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너무 먹는 게 풍요한 시대가 되어갖고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일용할 양식을 어김없이 꼭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노래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 노래, 이 찬양을 부르시고 식사를 하십시오. 잊어버리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잃어버리니까요. 초등학교 1학년 학교에 가면요, 선생님이요, 공립학교에서 그냥 이렇게 딱 하면 다 밥을 먹는데요, 이 날마다 익숙한 아들이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날마다 해야죠 그러는 거야. 근데 날마다 출신인 선생님은 였다 하고 날마다 하는데, 날마다 출신 아닌 선생님은요, 날마다가 뭔데 이러는 거야. 날마다 해고 먹어야 돼요 선생님 이러는 거야. 그럼 날마다 하자. 그래갖고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따라해야지. 그냥 저만 하게 하면 안 되잖아 이게.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 늘 딱 부른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 선생님의 애들이 다 날마다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감. 이게 16장의 내용을 간단한 아이들 노래로 우리 감사 기도로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가정에서 일용할 양식을 늘 감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우리로 하여금 평생에 굶지 않고 이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걸 주신 걸 늘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감사가 충만한 삶이 여러분의 모든 생활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넘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일용할 필요를 채워주시니,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여러분의 노래가 되어지도록.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 감사를 잃어버린 이들에게 여러분 조금 쑥스럽지만요, 식사할 때 여러분 이 감사 찬양을 부르시고, 그리고 식기도를 하시고, 우리가 감사 기도를 하시고 식사를 하십시오. 점심시간에 혹시 식당에 가서는 이렇게 부르기가 좀 어려울 테지만요, 반드시 일용할 양식을 어김없이 저에게 주신 걸 감사합니다. 병들거나 가난해서 일용할 양식을 먹지 못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들의 양식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식이 그들에게 양식이 되어져서 그들을 예수 양식으로 배불리는 교회와 성도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인생이 되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간곡한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 동안 계속해서 있어서, 그래서 남을 배불리하고 내가 배불러지고 또 그분들이 배불러서 나의 배고플 때 배불러지게 하는 이런 아름다운 좋은 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광야 같은 인생살이에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하늘 양식을 매일매일 어김없이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하나님은 갖가지 좋은 것들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40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림이 없이 주님 어김없이 바로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하나님 아버지 어김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믿고 아버지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넉넉한 삶을 살아내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